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한국말도 딸리고 영어도 딸리고 그래서 사실 항상 이중 언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캐치 못하는 것을 캐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좀 달라요.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Fulfill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so that you may be feared. NIV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렇게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지 주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결국 주의 종으로 하게 하는 건지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한국말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고 대할수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대하며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내 삶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요, 기둥을 먼저 세워서 집의 구조를 갖추듯이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즉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달라, 그러한 간구이겠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 뉘앙스가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Fulfill your promise. 당신의 그 말씀을, 특별히 이 말씀은 약속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당신의 종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가 왜 이렇게 다른가? 사실 이 38절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5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단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호크마 주석에서 코멘트를 할 때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어떤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큰 차이는 없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주님이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한번 몇 군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요,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그 나라 입구까지 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하소서. 결단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200만이나 되는 이
큰 나라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간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해달라 요청합니다. 발람이요, 그 뇌물을 기뻐하며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의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발람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말이 이게 발람의 예언의 말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도 보니까요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one word of all the good promises that the Lord had made to the house of Israel had failed. All came to pass.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약속으로 주신 온 땅을 차지한 후에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주신 선한 약속들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5년 그 정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지만은 않았지요.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지고 전진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겨야 되는 아이성 대적에서는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래서 작은 아이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러한 큰 슬픔을 당하기도 했죠.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 주민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변장하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인 그러한 내용이 탄로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굴곡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며 형통하며 나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건만 우리들의 자신들의 그 미숙함, 아니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신들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약속들 하나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그 어떻게 행하느냐에 거기에 컨디셔너하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이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보다도 아멘, 바로 그것이란 거죠. 아멘이란 그 말의 뜻이 so be it,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보니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예수님을 믿던 그 신앙에서 다시 유대교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큰 격려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이 문구를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2025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거구나. 적어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또한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1단계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려요. 성경 전체에서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28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대하는 신앙으로 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거기에 6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다는 말은 loving kindness, 주님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죠. 주의 선하심, His goodness, 선하신 그 주님, 그 손길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인생에 굴곡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그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 주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29절 30절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말씀으로 갖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life verse, 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바로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는 것도 너무나도 좋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 은혜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궁한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종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이루어 주소서. 주의 종에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이 약속의 말씀 성취하여 주소서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간구,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여긴다면은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던 것, 바로 그의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주시는 기쁨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신앙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또 권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 주의 약속, 성경이 우리를 향해 증거하는 약속들을 가지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행동과 우리 삶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종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와 함께 이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사모합시다. 이 간절한 기도 특별히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보는 그 본문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볼 때에 시편 119편 25절 2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가 언제 특별히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항상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살기를 사모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큰 낙심과 슬픔으로 인해서 지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이르게 될 때에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약속 따라 기도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주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고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피지컬한 로케이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춰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현장에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 현장이 physical location이기 전에 내 마음의 heart attitude,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또한 위험, 도전을 이겨내야 했던 그 존 칼빈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한 말은 그의 간증이고 그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무게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시편 123편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또 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이제는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은요, 참된 위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죠. 더불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알고 확신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씨로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과 약속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에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있음을 아는 신앙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그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귀한 모습,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기를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종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며 약속대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